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 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귀한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데
주님, 저희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저희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 후반부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지혜시에 해당합니다. 이 노년의 다윗이 악인들의 번영을 보면서 회의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또 그 경험에 입각해서 위로와 권면을 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도로가 있고 바다에는 해로가 있고 공중에는 항로가 있습니다. 또 각 사람들에게 저마다 걸어가야 하는 또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던 길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가던 길이 주던 어떤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가야 됩니다. 성경 보시면 두 종류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길이 서로 너무 다릅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악인의 형통은 아침에 잠깐 풀다가 저녁에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여호와의 길, 의인의 길을 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보시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가면 갈수록 힘이 약해집니다. 악인이 보통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뭐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오면 결국 이 악인들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실상이 확 드러나고 결국 순식간에 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인은 항상 이타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큰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의인은 점점 힘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베푸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더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의인의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악한 자들은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의인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 백성들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놀라운 우리 신앙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없애려고 할수록 의인들은 도리어 더 강해지고 왕성해지는 겁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넘어지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도 많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자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연약해서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윗처럼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 이제 성도, 의인이 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아무런 핍박이 없고 모든 환경이 편안해질 때입니다. 이 다윗의 삶을 봐도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가 떨어진 때가 언제냐면 이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런 고난들이 다 사라지고 가장 편안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질 때에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타락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경계하면서 대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삶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25절, 26절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길에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그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런 복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비유하자면 어떤 믿음이라는 렌즈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눈으로는 우주 저 멀리서 움직이고 있는 별의 움직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맨눈으로는 우리 몸이나 우리 주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작은 세포, 미생물이나 이런 바이러스의 움직임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아주 우리 가까이에서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렌즈를 근데 우리가 딱 갖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있으면 이게 생생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또 그래서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라는 렌즈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7절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고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주 기본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은 나쁜 거고, 뭐 마약 같은 것은 악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구별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악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악한 것에서 떠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알기는 하지만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아가 인간에게는 이 악한 것, 죄를 좋아하는 마음, 악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이런 이상한 본성, 이걸 우리가 죄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안에 있는 겁니다. 요즘 뭐 미국과 한국에서 마약 중독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약이 해롭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마약에 빠져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마약 중독만 문제가 아닙니다. 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중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도박도 있고 성적인 중독, 또 게임 중독, 너무나 많은 그런 중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독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죄를 좋아하고 죄를 쾌락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쁜 건 줄 알면서도,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저 마음 깊숙한 곳에 그것을 또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충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적인 갈등, 악한 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즐기는 이런 갈등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 줄 알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내가 없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어떤 그런 악함의 문제를, 이 죄성을 스스로 컨트롤 해보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보시면 명상이나 어떤 수양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이 욕망은 마치 아주 사나운 짐승과 같아서 우리 수양이나 명상 같은 것으로 이렇게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죄성은 이 타락한 인간들의 아주 치명적인 불치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정직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이 병을, 우리 마음의 병, 이 죄성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정직함이 바로 우리가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됩니다. 28절, 2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그 의의 길,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 언제라도 복을 부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의인에게 땅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땅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땅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똑같은 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은 궁극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이런 땅, 이 세상에 속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땅은 사라지지 않을 땅이며
낡아지지 않는 땅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땅입니다. 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이 땅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실 이 세상에서도 땅에 투자를 합니다. 이게 지혜롭게 투자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땅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이 영원한 땅에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땅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단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또 믿음으로 의롭게 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에 대해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또 더 많은 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큰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이렇게 더 큰 복을 받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30절, 31절 보시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알더라도 이 순간적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만으로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의 핵심이 뭐냐면 이 공동체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연약함이 있어도 계속 믿음 안에서 모여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 듣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모일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령과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마음과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의인의 길을 가고 넘어지지 않는 비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와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또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믿음이 또 자라납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32절, 33절 보시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볼 때 의인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책인데,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 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과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 종족 전체를 몰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왕이 우연치 않게 이 왕국 실록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줬던 그 공을 알게 되고 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높은 장대에 자신이 달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서를 보시면 이제 다윗 때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들이 반역을 하는데, 이때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뛰어난 이 모사가 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을 들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이 후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막혀서 결국 아히도벨이 자기 몸에 달아서 자살을 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치려던 그 계략이 서지 못하고 좌절되게 된 것입니다. 또 뭐 룻기를 보셔도 이 친척들이 이렇게 탐욕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보아스가 지혜롭게 이런 친척들의 탐욕을 좌절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셔도 이 바벨론과 또 이 다리오 왕 시대였던 이런 간신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모함하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뿐 아니라 교회사를 저희가 봐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던 자들이 결국에는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악인의 최후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그 악한 길을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3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의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롭다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자격을 얻지 않고서는 의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야 의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첫 번째 단계로서 필요합니다. 이것이 돼야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칭의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칭의가 끝이 아닙니다. 칭의가 동조된 한 면이라면 그 뒷면에 반드시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또다시 이제 믿음으로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자격을 얻는 것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틀렸고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틀렸고 하나님께서 옳으시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옳으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신뢰가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는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도를 지키라라는 것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거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 땅에서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갔던 겁니다. 물론 이때 아브라함의 삶이 100%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35절, 36절 보시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악인이 짧은 시간 동안에는 무성한 나무처럼 번성합니다. 뭐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딱 지나가려고 보니까 어느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번성은 그래서 자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엄청 뭐 부자가 몇 세대에 뭐 좀 그 재산을 모아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은 모래알이 손에서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의 믿음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따라 다른 것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37절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합니다. 세상은 이 힘있는 악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악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가 역사를 보면 결국에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9절, 40절 보시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시간이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잠시 동안에는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악인은 멸망하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의인의 길에는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의인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의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됩니다.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칭의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성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새해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길을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의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주님 가셨던 그 길, 의로운 길, 아버지 그 거룩한 길을 저희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손을 꽉 붙들고 계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손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하십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기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